사람은 누구나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주부들은 가정에서 살림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 하루 평균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1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이니까 아마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녀가 어린 가정은 아이가 잠든 후에야 퇴근을 하고, 또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내고 일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오랜 시간 일하며 살아가지만 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일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월요일마다 부담이 되고, 또 삶은 점점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또 우리의 일상을 분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성도이지만 월요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롭지만 직장에서는 쉽게 짜증을 내고, 또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지만 일터에서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삶, 이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또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 역사할 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교회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훈련장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터, 우리의 세상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진정 우리는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은 당시의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원과 고용주, 상사와 부하 직원,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실천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변화된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그 핵심 주제를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복음은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그 관계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또 상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어찌 보면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세 원리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서 두 가지는 우리가 5월 우리 가정의 달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죽게 하듯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죽게 하듯 살아가기. 네, 첫 번째로 죽게 하듯 살아가기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노예 제도를 바꾸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바울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오늘 본문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바울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노예를 학대하거나 또 착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더라도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했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형태의 악도 성경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악한 제도가 생기는가?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한 제도가 생기는 것인가? 여기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결국 죄에 물든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죄된 인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아무리 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사람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다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한다. 복음은 밖에서 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종들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가림은 사람을 볼 때만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있으면 성실하게 일하고 주인이 없으면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것을 눈가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전의식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노예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억울한 사람이지요. 요셉은 사람만 바라본다면 아마 요셉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어차피 노예인데 뭐 대충 살자.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적당히 일하며 살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는 결코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시켜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는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당부를 종들에게만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는데요.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종들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사회에서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가 매우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 이 당시에는 종들에게는 의무가 있고 주인에게는 결코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종들이 아니라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관계에 있어서 종만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변화시킨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합니다. 종들에게 향한 위협을 그치라. 힘으로 누르지 말고 존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종에게도 주인이 있고 상전에게도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직원 위에 사장이 있지만 사장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목회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죽게 하듯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노동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이 소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동을 예배와 소명으로 여기라. 우리가 죽게 하듯 살아가면 우리의 노동은 예배로 변할 수 있고요. 우리의 직업은 소명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일을 할 것이냐. 바울은 종들에게 단순히 순종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일하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일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은 말 그대로 힘듭니다. 일이 힘들죠. 그리고 일만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관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또 일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터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하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하라. 네,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죽게 하듯 일을 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보고 일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하듯이 주를 의식하고 일을 하면 우리는 일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면 따라합시다. 노동은 예배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죽게 하듯 살아가면 우리의 노동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의 개념을 훨씬 더 넓게 바라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월요일에도 예배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드는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드는 물건 하나,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손님에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수업 하나, 일터에서 작성하는 문서 하나, 환자를 돌보는 그 손길 하나,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수고 그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각으로 바뀌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나의 일터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내가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내가 이 음식을 만드는데 오늘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주님께서 드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음식을 만들겠어요? 좋은 재료를 써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만들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기대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주님께서 드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이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업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응대하는 고객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태도로 고객을 맞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주님께 하듯 하면 우리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이어야 하겠죠.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저는 항상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환대해야죠. 밝게 환대하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시죠. 오늘 주님이 내 옆에 앉으셨군요. 이렇게. 그렇죠. 내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내가 앉은 이 공간도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거. 공기가 이미 달라지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구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내가 정말로 주께 하듯이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기 시작하면 변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직업관도 바꿔 놓는데요. 주께 하듯 살면 직업은 따라합시다. 소명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직업은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으로 직업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직이라고 하잖아요. 천직.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게 천직 개념이에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구두선생, 대장장이, 농부 등은 제각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성별된 사제들과 주교들과 같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구두선생이나 대장장이나 농부나 사제의 일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교황의 일이나 청소부의 일은 다 하나님 앞에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터에서 하나님이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일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교사도 회사원도 공무원도 사업가도 농부도 주부도 학생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타락하기 전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노동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는데요. 우리의 노동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나는 단순히 나의 돈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함께 일한다. 이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억지로 일하던 노예들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키는 일만 하던 노예들이었는데 주인이 보지 않는데도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자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재산처럼 아끼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이런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주인들은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저렇게 노예들이 달라졌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의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노예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분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이들은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지가 되고, 그리고 주께 하듯이 기쁨으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은 제도를 바꾸어 변화시키려 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이라고야말로 가장
레디컬하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이다. 여러분, 제도의 표면을 고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복음은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 내면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삶은 급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혁명적으로 뒤집어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정직함이 직장을 바꾸고 한 사람의 성실함이 공동체를 바꾸고 가고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죽게 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네, 8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억울함을 참고 불의한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충성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충성했는데 회사로부터 상사로부터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데도 승진해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람의 박수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흘린 땀, 주님을 위해 감당한 수고, 또 주를 위해 참아낸 눈물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알고 지내는 어느 집사님의 지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지역도 가까우니까 어찌 보면 경쟁업체 사장인 셈입니다. 같은 경쟁업체의 사장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은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아는 집사님의 미담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목사님, 이분은 진짜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이 사장님은 뭔가 다른 분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뻔한 길, 당연한 길을 가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업계에 흔히 있는 부조리한 간행도 따르지 않으셨고 세금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셨고 또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도 다른 오너들에 비해
비교해 봤을 때 직원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또 가족처럼 잘 대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의 사무실 이전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잠시 집사님이 안 계실 때 그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이 집사님께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며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 차량을 새 거로 구입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헌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새 차 타지 않으시냐 물었더니 직원들이 언제 새 차 한번 타보겠냐고, 직원들이 새 차로 일하면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일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일터에서 특별한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직원들에게 예수 믿으라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분의 삶은 이미 삶이 설교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살아가는 삶, 일을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내 직업이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럴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바라볼 때 뭔가 다른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여기지 않았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주일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보다 월요일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안에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학교로, 일터로,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훈련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직업이 소명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부르시는 나의 삶의 자리가, 또 나의 일터가 또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기도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 일터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터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소명을 우리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터에서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일과 월요일을 분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가졌으나 일터와 가정에서는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겨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